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요시아 왕 때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이게 왕족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왕족이에요. 그리고 아마야의 증손이고 그달의 손자이고 그시의 아들이었더라.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진면에서 모든 것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노아 시대에 선포가 된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노아 때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겠다 그러고 홍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거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면에 있어 모든 것을 멸하는 거니까 종말이다 하는 거죠. 근데 본문 내용을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면에서 모든 걸 멸한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온 지구 위에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범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범죄하며 사는 자들 그들을 멸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가지고 이게 뭐죠? 노아 시대의 말씀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종말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어거지다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자 우리는 본문 전체를 항상 살펴야 된다.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볼까요? 무슨 내용인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그 모든 거민이잖아요. 여기 지금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는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름 성신에게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지면에서 완전히 다 멸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으리라. 그랬을 때 이야기를 내가 드렸잖아.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한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한다라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말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여호와, 입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이름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말감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기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개신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합동측에서 믿는 하나님과 통합측에서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같은 통합측 안에서도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또 달라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같은 이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실제로 그 내용을 까보면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말감을 가리키고
아, 말감이라고 하는 이 우상신이에요. 우상신. 여기 이제 암몬 족속들이 믿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신의 이름이다 라고 제가 또 그게 상세하게 243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림 이야기 해놨어요. 저 밑에 243페이지 밑에서 위로 6번째 줄 가로 6번 한쪽 가로 6번 주여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죠. 주여, 이것은 내가 종이라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되신 이의 뜻을 따르고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을 행하는 자이어야 마땅한 것인데, 주여 해놓고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바라는데,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언제 주시렵니까? 하고 항변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해놓고 실제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하나 가지고 통일교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믿는 신은. 그런데 일반 모든 기존 교단에서, 보수적 교단에서 다 통일교 이단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이게 규정을 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성경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걸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런 하나님이겠지, 저런 하나님이겠지, 이건 자기의 신앙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노로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열방의 풍습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제사를 그대로 답습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열왕기성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인가요? 그 나라에 갔어요. 가면서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신을 숨기는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화려하니까 그걸 그대로 꽂다 가지고 보내요. 내가 여기 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와 똑같은 성전 하나 지어놓아라. 지어마세요? 이게 누군지 내가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냥 왕이 오기 전에 그걸 다 지어놔요. 그곳에 제사를 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다른 것들을,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제를 섬기는 것들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답습했다라고 하는, 이건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러는 것인가? 왜 자꾸 그러한 이방인들 것을 본따오고 풍습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눈에 보기에 그게 더 아름답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땡이야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부자 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그런 것들이 현혹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데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말들에 그거 일리 있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함께 동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중심이 어그러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합당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예요. 모양과 형태는 같은 모양이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멸망하기로 정해진 자고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기준점도 달라야 하는 것이고 생각도 다른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나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바라겠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도 주지도 않고 또 저주도 하지 않는 분이다. 바꿔 말하면 복을 내리거나 저주를 할 능력이 없는 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상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나무나 돌덩어리는 말도 못하고 그들이 그 안에 생기조차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에서 저기 갈고 싶어도 사람에서 옮겨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도 주지 못하고 저주도 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과 같다. 결국 하나님 우상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신앙이. 왜 그럴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작동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쳐나고 있는 증거들인데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이성의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다. 찌꺼기.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모아놓는 구정물통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하도 겨우장이어가지고 저희 할머님께서 이렇게 아주 예쁜 그 꽃감을 만드는 그 감 있잖아요. 그 감을 이렇게 예쁜 접시에다가 홍시감을 담아 놓으셨더라고. 근데 먹을 것이 그때는 이제 별로 없는 때여가지고 지나가다가 마침 그걸 보고 그동안 접시에 다 예쁘게 놓여 있어서 이거 할아버님 드시게 하시려고 놨나 보다. 그러면 할아버지 드시라고 떼고 둬야 되는데 에이 아무도 안 보니까 얼른 먹고 가자.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또 들킬까봐 열심히 동네로 도망갔죠. 근데 동네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를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결국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잡혔는데 바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이 구정물을 먹이시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약이 묻어 있었대요.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묻혀놨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서 제가 먹어버렸는데 그래서 바로 구정물 먹여가지고 토하게 하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우리 세척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돼지를 먹이려고 모아놓은 그런 구정물통이 있어요. 시골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오래되면 뜬물이랑 이런 것들이 싹 밑으로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줄 때는 다 이렇게 저어서 주거든요. 근데 그런 구정물통에 가라앉아 있는 것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리지 못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멸망할 자라는 이야기예요. 멸망할 자.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저주도 하시는 분이에요. 복과 저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선을 증거하시는 진리입니다. 형통함과 권고함으로 섭리하셔서 형통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권고함으로 기도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인가? 나의 성경은 성경의 가르침대로의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믿고 있는 신앙인가? 바라기는 성경대로 알고 있는 신앙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힘이 빠르도다.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에서 심히 애국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기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왜 그러는가? 이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대적의 보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 246쪽입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진노할 때가 되어졌다.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2장 4절 가사가 버리우며 아슬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들 가나안에 있는 그런 성읍과 땅들이 결국은 멸망에 다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드러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켜서 그 경주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모압과 암몬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대적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리겠다 멸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약탈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된다. 여호와가 그들이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짐케 한다. 세상의 모든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열방들을 멸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약탈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탈을 묵과하시고 내버려뒀던 것이 누구인가? 그 역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짐에 유다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열방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요점이 뭔가? 유다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어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때리고 채찍을 들어서 깨닫게 하겠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담겨있는 거죠. 그리고 열방은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는 방편의 과정 속에서의 도구들이다. 즉 채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겠다, 또는 구스들을 멸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15절 구스와 아스루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주는 말씀입니다.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그들이 얼마나 강성한 권세를 가졌는가. 내가 모든 것들이 주인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외칠 정도의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망하여서 들짐승이 거하는 그런 처소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멸하겠다, 대적을 멸하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장 1절에서 5절 예루살렘에 화가 임할 것을 예언하며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 너희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한다. 왜?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했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매일 번제를 드렸고 짐승을 잡아
뭐 이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외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국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가?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었지 실상은 누구였어요? 아까 말감이라 그랬죠. 말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처음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다 그 잘못된 본질에다가 여호와라는 가면을 씌워놨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5절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난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교훈을 주고 백성들을 훈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도 못하였었다. 말씀이 없어서 기활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들 자체가 늘 하나님께서 훈계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성경이 너무 무식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그만큼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성경 필사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내줘 숙제로 노트 사다가 그리고 그걸 노트를 가져오면 뭐 이렇게 뭐 포상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는데 이렇게 성경을 자꾸 써본다라고 하는 거 너무 참 중요한 일이다 여겨집니다. 그래야 성경 내용이 내 눈에 보여요. 쓰지 못할지라도 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 읽고 들어야 돼요. 이 성경 66권을 제가 읽어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았는데 하루에 정말 작정하고 습관처럼 한 5장에서 7장을 읽어야 1년 걸립니다. 이게 창세기 계시록까지 읽는데. 그러니까 1년에 정말 5장, 6장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저 그렇게 끊임없이 읽어야만 1년 걸려서 한 번 통독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다 읽어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습관이 뭐냐면 요절만 취합해서 읽는 거예요. 요절. 근데 그 요절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교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요절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요절을 제대로 알려면 요절의 앞뒤 본문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본문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요절만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이 앞전에 주여 지금 이 부흥의 때에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뭐 이런 거 하나.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냐면 그건 잘못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드렸잖아요. 욥기서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진노로 저주하시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욥을 통하여 전능자심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친구들이 계속 와서 욥의 그 전능자라고 고백한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책망을 하면서 한 친구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후대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의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알고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거예요. 결국은 욥을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내 형편이 별로 안 좋아. 이 형편보다 훨씬 좋아지기를 바래. 근데 거기에 딱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야 이거 하나 걸어놓자. 우리 집 가훈이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할 것 같아? 거의 기가 차분하고 웃으실 일인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고 항상 살핀다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3장 6절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비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은 복과 저주로 직접적 적용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조건적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의미에서 준 말씀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파괴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죠.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을 벌하기로 정해놓았고 너희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날이 다가오기만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이게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함. 이 정해져 있어요. 뭐가? 멸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멸망이 되기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훈계를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문이에요. 이래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때리겠다라고 정해졌으니 안 때리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행위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행위 강조.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정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분한과 분노의 진을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다 모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불에 너희들은 다 소멸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소멸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미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정해진 대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하면 복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안 해서 복 받는 것이다. 아니 저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줬는데 이 말에 너희들이 전혀 적용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 못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대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핑계. 내가 너희들 지금 때렸지? 왜 때리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못 지켰지 않느냐?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핑계 삼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의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섭리입니다. 이게 절대성의 섭리와 상대성의 섭리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방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미 선택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한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 영혼에서 다 작정해 놓았고 작정한 대로 이미 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피조세계 속에서 드러내는 방식이 뭐였냐면 조건의 방식이에요. 이게 율법의 방식입니다. 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대적 성질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적 섭리 안에서 절대적 섭리의 속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상대적 섭리 속에서는 선을 향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치며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완성될 수 있는가?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해요.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아무리 선을 하고 해도
멸망이 정해 있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자 이 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능력을 해보려고 했어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까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뜻을 정해져 있는 것을 나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알게 하려고 주신 방식인 거예요. 그게 피겨 세계와 영혼 세계의 관계입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정하실 때 얼마나 바꿀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인간은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님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게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내가 사는 세계가 전부로,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너무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라고 하는 그 시작점부터 인식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신인 합력적 관계로 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종속된 섭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종속된 자이구나라고 하면서 알게 하는 방법으로 경험케 하시는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죠? 이 표현은. 이해됐어요? 이해되셨길 바라고. 이해돼요? 내가 방금 설명한 게? 이해 안 되면은 설명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게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도 나오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어떤 일이 성취돼. 이런 생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9절에서 13절, 9절.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으로 섬기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케 해주겠다. 왜? 하나님 당신이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서 없애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하면 해가지고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 전혀 내가 부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